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런 가증스러운 죄들을 지었다. 그는 자기보다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고 또 유다가 자기 우상들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보내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귀가 울리게 할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에 사용한 줄자와 아합의 집에 사용한 줄을 예루살렘에 펼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씻어내되 사람이 접시를 씻어 엎어놓는 것처럼 완전히 씻어낼 것이다. 내가 내 유업 가운데 남은 사람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들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모든 원수들에게 먹이가 되고 전리품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해 그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내 진노를 자아냈기 때문이다. 므낫세는 유다가 죄를 짓도록 만들어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한 일 외에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피가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됐습니다. 므낫세 통치기에 있었던 다른 일들, 곧 므낫세가 한 모든 일과 므낫세가 지은 죄는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므낫세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자기 왕궁의 정원, 곧 우사의 정원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다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다몬은 22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스로 유빠 하루스의 딸입니다. 아몬은 자기의 아버지 이 므낫세가 그랬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의 모든 길을 답습해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그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몬의 신하들이 그를 반역해 왕궁에서 왕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를 왕에 올렸습니다. 아몬의 다른 모든 일과 그가 한 일은 유다 왕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울사의 정원에 있는 자기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열왕기 21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함께 남유다 최악의 왕이라 평가받던 므낫세의 악행을 함께 보았죠.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므낫세의 악행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므낫세에게 악행이 아모리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모리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가나안 민족 중에 하나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을 특별히 지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거주했던 모든 족속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우상 숭배가 가나안 민족들 전체보다 므낫세 한 사람의 악함이 더 심각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의 우상도 아닌 여러 우상들을 이 므낫세는 섬겼던 것이죠. 심지어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악을 일삼던 므낫세 왕조는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오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노로 인한 심판은 13절에 말하기를 아합의 집에 사용한 추와 동일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사용한 추라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로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므낫세가 악을 행함으로써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켰으므로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죠. 이와 같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어김으로 그 정의와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 행함은 어제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나눴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어 먼저 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 안에 행해져야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회개를 해야지만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므로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곧 말씀을 지켜 행함은 회개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할까요?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가 있는지 스스로를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은혜, 그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그 죄 가운데서 허물 많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기쁨을 그 죄의 고백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의 감격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이라 고백했을 때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음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므로써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죄인임을 알면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 은혜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정말 기도의 가장 탁월한 기도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와 회개, 그리고 구원의 은혜의 고백들이 모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정말 기도가 안 될 때,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또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아뢰는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므낫세가 죽고 난 뒤에 아몬이 22세에 왕위를 이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년을 채 다스리지 못하게 되죠. 20절에 아몬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랬듯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행함의 길을 답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므낫세가 이 잘못된 길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아몬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아하스로부터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로부터 히스기야가 나왔죠. 그리고 히스기야로부터 므낫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즉 답습하는 것으로만 악을 행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를 스스로 기뻐하였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선대 좋은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지킬지 말지는 아몬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스스로 지키기를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누구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 신앙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굳은 마음 가운데서 향하여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몬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이미 당대 예언자들 통해 또 할아버지 히스기의 업적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또 남유다의 탁월한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것인지를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아니 듣기라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몬은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스스로 악하기를 선택한다는 것, 스스로 우상 숭배하기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악에 넘어가지 않게 내 마음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악에 넘어가는 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쁜 길로 갈지 말지는 남이 나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변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가? 안 받기 위해 바로 부단히 말씀이 있는 자리로 향해야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료로 가야 하는 것. 이것이 말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당시에 기독교 동아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기독교 동아리의 이름은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부르신 백성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동아리를 다님에 따라 이 아이들의 놀림이 이어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동아리 이름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부르는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 동아리에 대한 이 부원들을 모집할 때에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모독적으로 말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의 중심에 있었던 저는 전교생에게 내가 기독교임을 모르는 애들이 전혀 한 명도 전부 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이 수치와 모독의 단어들을 사용할 때에 제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이 분노와 또 부끄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던 것이죠. 전교생에서 다 그렇게 저를 그렇게 인식하는데 심지어 선생님들조차도 그렇게 저를 인식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에게 부담이 됐던 것이죠. 처음에는 정말 몇십 명이서 그래도 크리스천들이 많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점심시간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막 창문 너머로 막 이 학생들이 막 점프를 뛰면서 막 놀리는 듯이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씩 사라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 기도 모임의 이제 장이었던 저 혼자만 남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자 하는 마음 가운데 점심을 먹고 난 뒤에 늘 그 기도 모임 장소에 와서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혼자들에게 외롭거나 이 동아리가 이제는 완전히 폐지될 정도로 아무도 없었으나 그럼에도 외롭거나 허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 자리 가운데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는 또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지각을 해서 엎드려 뻗친 상태로 이제 학생 주임 선생님에게 맞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 주임 선생님은 이 저희들이 이렇게 지각한 학생들을 보면서 안 맞고 싶냐는 말을 했습니다. 너나 할 것이 당연히 그렇다고 안 맞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때 학생 주임 선생님도 제가 이제 기독교임을 알고 은만이가 다시는 늦지 않겠다고 기도를 하면 그냥 가게 해준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런데 안 할 수도 있지요. 너무 부끄럽고 그런 상황에 민망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의 경험들이 있었더니 그대로 엎드린 상태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죄인됨을 알고 그 은혜가 내 스스로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당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제가 오늘 내 믿음 가운데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은혜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지키기 어려운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가야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차 타락하고 악해질수록 부모들의 걱정은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청년들의 걱정이 더해집니다. 우리 부모로는 아이가 앞으로 세상에 이 어둠 속에 잘 이겨내길 수 있을까? 좀 더 범죄율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딜 가나 악한 일들은 발생하고 또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또 나로부터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지킴에 따라 악함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경험함에 따라 이 경험이 우리 이 악한 것에 대해서 전혀 접근하지 않는 그런 자리로 스스로 선택하고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신앙의 전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부모가 없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걱정 없는 인생이 될 것이야 라는 그 자부심에 대한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악함에 대해 우리가 먼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실제하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너를 감싸고 있어. 라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쉽지 않죠. 어떻게 할지 늘 고민됩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무의미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이 있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흘러간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은혜로 찬양을 들으면서 늘 은혜로 충만한다면 그 은혜의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찬양을 듣지 않거나 정말 신앙서적을 열심히 읽지 않거나 말씀을 읽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굉장히 예민하고 삐딱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부분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이 있다면 그 충만함이 자연스럽게 내 주변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또 내 아내에게 또 내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고로 내가 하나님과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자라면 그 은혜의 기쁨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전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라고 겸손을 배우는 것.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됐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평안하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내 안에 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에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로부터 그 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가득 채워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함을 통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이 하나님과의 진짜 깊은 실제하신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 그 은혜가 오늘도 내 삶을 다스림을 통하여 이것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는 이 올바른 신앙의 여정들이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어떻게 되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작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